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그 길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사기의 시대, 오늘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은 그 집에서 둘이 모여 있네요. 네. 저희 집이 풀이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소미자매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이게 마지막 강의는 녹화를 해도 별로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고 끝내는 걸로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있나요? 이게 한 번씩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하는데 혹은 학교 생활 하는데 친구들하고 지내는데 어쨌거나 밖에서 생활을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거나 이랬던 경험들. 자, 잠깐 공유를 풀고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 보죠.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크리스찬이어서 조금 불편했던, 내가 불편했던 혹은 남이 불편했던 어떤 경우든. 네.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우리 성현 간사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술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맞아요. 주일날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할 때 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도 불편하고 안 하면 상대가 불편하고 네. 쉽지 않죠. 또 어느 범위에서 그렇다고 막 소방관, 경찰서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일날 난 크리스찬이라 일을 안 해. 이러면 이것도 되게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런 데들이. 은주 간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진기현 목사님이 저희 예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하기 싫을 때 있는데 뭔가 이게 안 하면 또 찔리고 아, 그래서 좀 참고 수수합니다. 예, 좋아요. 뭔가 내가 착한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때 오는 찔림들, 그쵸? 사회에서. 민경 간사님은 어떤 케이스들이 있으셨어요? 크리스찬으로 내가 좀 어필하거나 아니면 그걸 숨겨야 되는 상황.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음, 크리스찬들이랑 계속 일을 했고 맞아요. 지금 뭐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업한 지 15년 됐으니까 음, 그러면서 제가 일단 주의를 쉬고 자영업의 최대 그리고 장점입니다. 예. 그렇죠. 음, 보통은 네, 서영 가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듣고 보죠. 네네네. 음, 근데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라. 슬기 간사님은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하게 카페에서 한번 이제 일 열심히 일 잘하다가 이제 교회 때문에 일요일에 일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시프트를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렸고 아,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다른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뭐 금토일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못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면 이제 항상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놀러 간다고 하는데 분위기를 깨는 게 돼버리면 또 되게 음. 또 예민해지죠. 그럴 때 있죠. 우리 세라 주원 간사님은 저도 비슷한데요.
그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호주 얼마 안 됐을 때 항상 생일 파티가 일요일인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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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슬리브보도 항상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하고 맞아. 그러면은 항상 저는 못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서 친한 슬펐던 기억. 친구였어도 네, 엄마가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 날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생일 파티에 한 번도 되게 오랫동안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슬리브버 생일 파티는. 그럴 수 있죠. 지금 저희 애들도 조금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케이. 다솜자매는 어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주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녀가지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오케이. 그거를 숨기니까 어려움이 없었다. 아니,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네. 감사해요. 그래도 나눠줘서. 소미자매는 어때요? 저도 저는 그런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거를 다 희생적으로 뭔가를 감수하고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압박을 받을 때, 그리고 다 분위기가 다 뭐 희생적인 그런 정신으로 네가 다 해 이런 것들 분위기가 그렇게 좀 흘러가고 그걸 제가 좀 깨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그런 게 몰려올 때. 맞아요. 너가 맞아요. 뭐 앞서서 더 해야지 뭐 약간 그런 분위기 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형준이 일하다 옷도 못 갈아입고 왔네요. 오케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불편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지. 지금은 딱히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물어봤죠. 오케이. 네. 자, 저희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실은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문제가 가장 애매하게 섞여 있던 시대가 삼손의 시대거든요. 삼손의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강의를 이어보죠. 자,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만 볼 거예요.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너무 길어서요.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말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숙제 안 하신 분은 저한테 한번 신고하셨으니까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여쭤볼게요. 숙제 안 하신 분들 다음 주에 간식 싸우기. 지난번 안 하신 분들까지. 네. 두 분, 다솜자매 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다솜자매 두 번째. 자,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삼손의 탄생 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사사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조금 달라요. 뭔가 탄생의 이야기부터 다르거든요. 다른 사사와 좀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자, 1번 질문에 한번 우리 성영환 사님 혹시. 네. 저는 삼손의 탄생 기사를 보고 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한 아이를 낳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흡사해서 약간 이것도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좀 그런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참조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게 실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방문하고 천사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개념들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거든요. 예수님의 기사와 아주 매칭되는 부분이 많죠. 은주 간사님 혹시 어떤 부분이 보이셨어요? 네, 저도 여호와 그 천사가 찾아온 부분이랑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받은 것이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부분이라고. 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건 실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다. 좋은 포인트 같아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민경 권사님 혹시 네. 이 부분 뭐라고 적으셨어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하나 더, 그러니까 탄생부터 여호와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줄 것이라고까지 말한 것 자체가 그 사자의 맞아요. 탄생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거 소명에 그거를 대해서 맞아요. 아주 특별한 네, 케이스입니다. 네, 이거는 나면서부터 그들을 지정해서 부르신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자,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었죠? 삼손의 인생에서 좀 기억에 남는 스토리들이 있으면 소미자매 혹시 2번 어떻게 적었어요? 좀 길게 썼는데 짧게 줄이면 그냥 처음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져서 자기의 중요해요.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가 더 중요해진 삶을 살아간다고 썼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실은 이 문제가 아주 핵심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 인생, 어찌 보면 삼손이 그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문제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형준 혹시 이게 3번 적었어요? 네, 저는 그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죄인 것을 알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이라고 썼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나요? 아니, 어플리케이션을 본인이 이 포인트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저의 포인트로는 그냥 죄인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것. 맞아요. 죄인 걸 네. 알면서도 묵인할 때가 있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은 오늘은 좋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정리가 잘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들은 들어가서 내용으로 좀 더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다룰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먼저는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 사사기의 시대의 마지막, 이제는 사사조차도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사사조차도 희망이 없는 시대.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실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17장, 이게 아니지. 신명기 17장,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16절, 17절을 숙제 안 해오신 분들한테 제가 넘기겠습니다. 슬기 간사님 14절, 주원 간사님 15절, 아솜자매 16절, 그리고 제가 17절을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이거 되게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너희가 원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라고 할 때, 택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왕을 세울 때 보통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라 이 얘기예요. 이 기름 붓다라는 개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외부의 다른 민족에게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래도 좀 되는데 이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우리는 말이나 총이나 무기가 많아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쌓는 것을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왕은 원래 아내를 가장 많이 두거든요. 왜냐하면 신복이라 그러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믿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보통 이 관계, 유대 관계들을 다 쌓아가거든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마음이 현혹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게 우상으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실은 이 개념이 가장 큰 게 솔로몬이거든요. 그쵸? 수많은 아내와 함께 지내다 보니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왔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은금을 쌓지 말래요. 우리는 왕이 최대한 많은 은과 금을 가진 사람, 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야? 그럼 어릴 때 물어보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건들이 왕이 되는 조건인데 왕이 되는 조건에서 지금 사사기 후반부로 보자는 거죠. 사사 입산이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옵니다. 사사 입산을 성현 간사님 여기 9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아들 30 요 얘기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평화 기도 되게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도 예전에는 80년 평안했고 뭐 40년 평안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7년이에요. 7년. 7년 평안한데 이 사람이 언제 사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들 30과 딸 30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30과 딸 30을 두려면 얼마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60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많이 둔 거죠. 여러분 사사잖아요. 사사.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사사인데 아내를 많이 둬요. 또 문제가 뭐예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와요. 이게 뭐냐면 정략적인 결혼,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동맹을 맺고 이 사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뭐 일국의 왕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할 수 있지만 사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입산이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짧게 입산 다음에 엘론이 나오고 엘론 다음에 나오는 게 압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압돈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자, 민경원 선생님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기도 기간이 짧죠. 평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제가 스파이럴 다운이라고 얘기한 게 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평화의 기간도 짧아집니다. 점점 나쁘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있어요. 이제는 딸은 세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런데다가 낙이 70마리를 준비해 줄 정도라면 뭐냐면 병거가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야곱이 자기 형 에사에게 제물로 바칠 때 뭐 기껏해 200마리, 300마리 이런 거거든요. 그 당대 엄청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정도면
그럼 이 사람 사사가 지금 패전국의 작은 그런 족장 중에 하나의 개념인데 말을 얼마를 모았길래 애들한테 나귀 한 마리씩 다 주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사울 왕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먼 길 3일 길을 갈 정도로 당시에 나귀는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많죠. 군마도 많죠. 사사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나가버린 거죠. 너무 멀리 왔나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어디서 터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을 여기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위치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이라는 걸 놔요. 우리는 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뭔가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조금 신앙에 더 무게가 가면은 신앙 쪽으로 쏠리면은 그래 나는 좀 더 뜨거운 사람. 이렇게 되면은 날라리 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포인트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사기 첫째 시간 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가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저는 예수님 믿고 뭔가 전 부유하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성공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좀 제가 이런 식으로 막 그거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면 세상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상이란 보험을 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믿지만 돈은 있어야 살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이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 살지.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재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사. 그러면서 뭔가 리더십도 하고 있는 사사. 그런데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어때요? 평화는 점점 짧아지고 고난은 점점 길어져요. 결국 우리가 이 타협이란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그 올려놓는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사기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블레셋의 침공과 모든 개념들이 지금 막 맞닥뜨려서 터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거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사기의 시대 이제 마지막 사사들도 방탕하고 뭔가 마지막 사사들도 물질을 쫓아가고 마지막 사사들도 힘을 내고 있는 그때 삼손은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이걸 좀 보죠. 자, 벌써 이미 블레셋이 침략해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절에 오늘 13장 1절 말씀 혹시 성경책 펴놓으셨나요? 13장 1절에 소미자매 혹시 펴놨으면 읽어주실래요? 1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번 문제의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우리가 목전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 그런 거거든요.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악했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악한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악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계속 찌를 때 실은 윤리적인 사회, 도덕적인 사회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윤리와 도덕도 실은 변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변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괜찮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자, 자신들의 눈에는 악한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죄라고 하는데 두 가지 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죄가 우리의 모두의 룰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도 죄겠죠, 세상에선. 그런데 인간끼리의 어떤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사회의 정의를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정의를 어기는 것 자체가 사회의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노예제도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당시의 사회 정의는 노예와 신분을 구분하는 게 올바른 거였다고요. 유대인 학살, 물론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당시의 사회의 정의였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이거를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회 정의가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정의가 기준이 돼서 아 우리는 이 정의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과연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죄를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빗나가면 다 죄인 겁니다. 둘째로 죄는 합리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합리화하는 성향.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중에 아마 가장 큰 문제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전까지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성공도 좋아. 하나님도 좋은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것도 좋아.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맞춰놓는 순간부터 죄가 타협하는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의 시대는 그 절정기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자, 사탄은 저 이 말이 참 이게 좀 마음에 많이 찔렸는데 죄라는 그림을 아 이거 괜찮아 라고 다른 덕목이라는 그림으로 색칠해 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혹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시너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안 쓰거든요. 실제 설교를 분석해 보면 빈도수가 되게 없어졌어요. 결국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사회 시스템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우린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조커였거든요.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조커라는 거를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조커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쟤도 악하게 된 이유가 있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이렇게 색칠된 죄에 대한 개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기준을 하나님께 놓지 않고 우리의 사회적인 시스템, 우리의 사회적인 도덕 시스템에 맞춰 놓으면 결국은 삼손의 시대가 다시 재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은주 간사님이 소라 땅에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잘 보세요. 사사도 아내가 많아서 애들이 아들 30, 딸 30, 아들 40, 뭐 손자 3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마노아라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전 이게 되게 특별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랜덤으로 여러 사람 중에 한 가정을 뽑으셨을까? 전 랜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노아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당시의 사사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못하니까 임신하지 못하면 자기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고대 근동에 아주 중요한 가업을 잇는 중요한 사건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살려고 하시는
그 신실한 결혼 생활을 지키는 거죠. 삼손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자, 불임 속에 태어난 아이들 아까 얘기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세상에 아주 큰 일들을 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삭이 되죠. 실은 이삭이 야곱 날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 기다린 것만큼 기다렸거든요. 40년 정도 기다렸으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솔로몬 어때? 아, 솔로몬이 아니구나. 아이고, 못하네요. 죄송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데 기도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바뀌죠. 왕정 시대가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지죠. 자, 세례 요한 어때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죠. 시대가 놀라운 시대의 변화로 나아갈 때 이 불임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까지 딱 읽어보면. 그렇죠? 삼손이 세상을 바꿀 놀라운 일들. 자, 그리고 삼손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었거든요. 나실인. 민수기 6장 2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 어떤 거냐면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씨에서 나오는 기름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완전히 멀리해야 되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 왜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나실인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데 왜 굳이? 그리고 보통 민수기에 보면 이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자기가 규정의 날을 다 채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고 끝나거든요. 나실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삶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구별된 삶의 고백이 필요할까? 실은 구별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홀리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 뭐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가 중요한가? 시체를 가까이 이거는 중요하겠네요. 시체가 부정하니까. 근데 포도주 자체를 부정하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에 다가가는 기준으로서 나실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건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지금 막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가 짧은 구절을 한 번에 쭉 읽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지금 이 앞부분까지만 딱 보면 이 막 망가져가는 시대에서 지금 삼손에 태어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물이 지금 태어날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긋나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삼손이라는 점이에요. 삼손.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은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 지역, 가나안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 보통 이집트에서도 태양신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결국은 그 시대에 혼합된 문화가 이 가정이 아무리 뭔가를 지키려고 했을진 모르지만 혼합된 문화가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었고 실은 그 혼합된 문화 안에서 자라가는 나실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되게 뭔가 나실인인데도 그렇게 명확한 일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 말씀도 거스릅니다. 자, 뭔가 기대가 되는 것들도 있었고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손은 그렇게 태어나는 비화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은주 간사님, 성현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삼손의 모습이 실은 빛을 비춰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삼손의 탄생이 그만큼 특별한 거룩한 사람의 탄생으로 어둠을 떨쳐낼 이제 블레셋의 시대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걸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라가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웃었어요. 그 웃다라는 게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 그 이름이 어근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죠. 근데 마노아의 집은 어때요? 말씀하실 때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포도조차 입에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과 같은 모습을 마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소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은 하지만 아주 잠깐만 구원해요. 아주 짧은 기간.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거죠. 어쨌거나 목적과 방향성은 같지만 예수님과의 그림에서 이런 차이점들을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 내용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삼손이 우리는 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거야. 이제는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린 봐야 돼요. 근데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무너지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잘 보세요. 한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죠. 왜요? 자기들이 볼 때는 달랐거든요. 근데 삼손도 어때요? 자랐는데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으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삼손이 왜 딥나 지역에 내려갔다 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거든요.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한 가운데 삼손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블레셋의 정책이 처음에는 강성이었는데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져 가고 있던 포인트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지만 나중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왜 신사참배 같은 개념이 이 개념이었거든요. 일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나도록 그러면 한국이라는 색깔이 지워지면서 일본 사람 좀 화되니까 블레셋이 이 방향을 썼어요. 힘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뭘 했냐면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랑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가서 살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삼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블레셋 여인과 함께 융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삼손은 죄악에 섞여버리게 됩니다. 블레셋의 문화와 동화되기 위해서 나가게 되죠. 특별히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결혼할 때 우리가 조금 특이한 구절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뭐냐면 14장에 보면은 14장 4절 말씀 형준 좀 읽어줄래요? 네. 14장 4절이요. 네. 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실은 삼손이 치려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엄밀히 보면은 삼손은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삼손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는데 그 완악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신다는 거죠.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결혼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의 특징 그 모든 것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한 방향으로 엮어 가시도록 인도하세요. 삼손은 문화에 동화되려고 했습니다. 문화에 동화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동화되려는 시도를 통하여서 두 민족을 갈라놓기 시작하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보게 돼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물론 수수께끼라는 포인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주홍자매하고
가솜자매 요거 그 한 절씩만 좀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다음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렇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시린의 규정은 머리카락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포도주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검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에도 있었어요. 삼손이 참 치사하죠.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은 안 건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때 주검은 건드려요. 사자의 시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삼손에게서는 언약들이 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은 그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감정적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이야기 스토리 아시나요? 아시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꿀을 먹어보고 수수께끼를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에게서부터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수수께끼를 냈죠. 일주일 안에 이걸 맞추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30벌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맞추면 30벌을 가져오라 그랬죠. 사람들이 그때는 웃고 놀고 먹고 떠듭니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때 삼손이 두 번째 포도주에 대한 계명도 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의 문화에서는 이방의 문화의 잔치는 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삼손이 이미 주검도 만진 상태에서 실은 그랬을 가능성을 높이 보는 거죠. 이방의 문화와 동화돼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냅니다. 답을 알아내서 삼손이 열받았죠. 이게 삼손의 그 뭐라 그러죠? 기질이에요, 기질. 근데 하나님이 그 열받는 삼손의 기질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훔쳐와요. 그 훔쳐온 옷으로 수수께끼 옷을 줍니다. 열받아서 집에 돌아가죠. 자, 이미 이때 자기 수수께끼 맞춘 그 열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로 태워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아내와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이죠.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복수가 더 큰 복수를 계속 낳아요. 이제는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삼손이 결코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움직여요. 자기 욕심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아주 삼손의 인생에서 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끄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끝에서 이 삼손으로 인해서 20년간 평화가 찾아오긴 하거든요. 20년간 평화가 찾아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삼손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 어떤 면에서 이게 일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 포인트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삼손이 이제 그 아내와 장인어른 때문에 블레셋의 허벅지, 종아리를 허벅지로 치니라. 잠깐요. 정확히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게 삼손이 지금 한 일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갖다 바쳤는데 삼손이 거기서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아까 어제 자, 턱뼈 사진 감사해요. 성현 간사님. 성현 간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00명을 때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장조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요. 15장 14절 말씀을 성경 선생님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장 14절.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 안 잘라서 힘이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은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그 놀라운 힘들이 작용한 거죠. 물론 원래 힘이 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으니까. 근데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실은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삼손은 다 쳐서 죽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소미자매 그 밑에 보면은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 16절이네요. 16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단이 옆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 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내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다고. 여러분 이 차이가 온도 차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삼손은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했어. 내가.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의 인생에 간섭을 하셔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갈급하게 됩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탈진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삼손의 부르짖음 가운데 샘물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엔학골의 부르짖음의 연못, 부르짖은 자의 물,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삼손의 시대가 잠시 평화를 맞습니다. 20년간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삼손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삼손은 힘만 셌고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썼고 자기 욕심대로 썼고 자기 좋은 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별된 사람으로 보낸 삼손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다음 주에는 심각한 고난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상황까지 딱 돌아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어서 어려웠던 적 혹은 크리스찬이어서 남들이 불편했던 적. 삼손의 시대,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똑같은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이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저울이죠. 자,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세상과 교회의 관계, 세상 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그거를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되게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게 행동을 합니다. 나이스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들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나이스해 보이기에 뭐가를 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세상에 맞추면 맞출수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계속 믹스되게 돼 있어요. 계속 섞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꼴 나는 거죠.
두 번째로 볼까요? 반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피켓 들고 싸우시거나 하는 분들. 이런 데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교회에 양복 안 입고 오면은 막 출입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보수적인 교회. 근데 이게 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잘하면 돼. 세상에 저 속된 것들은 우린 절대 안 돼. 뭐 아직도 드럼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자,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서 교회만 거룩하면 돼라고 말하면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 자체는 조금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질 못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는 말을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쓴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게 from, to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런 개념이 어디로부터 이런 개념인데 클레시아라는 말이 깔레오라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 부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회중이라는 말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회중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거나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면 교회는 아마 온전히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결국 삼손의 시대는 그러한 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삼손이 세상에 동화돼서 되는 게 아니고 삼손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되게 혼합돼 있고 뭔가 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대 속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오늘 삼손이 이제 다음 주에 눈이 뽑히게 되죠. 교회가 짓밟히게 될 겁니다. 교회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삼손 뒷부분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고 점점 더 사사들도 이제는 세상 속에 물들어가며 그렇게 태어난 삼손을 통하여서 기대가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결국 그의 세대에도 하나님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사사의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제 설문지를 드릴게요.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에서 7시 반에 모이면 좋겠어요. 먹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30분 정도. 네, 그래서 7시 반에 모여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저는 피자를 준비하겠습니다. 피자를 2판, 3판 정도 두 판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네, 알아서 하셔야 될 분들은 그거에 플러스 뭐 음료수든 뭐든 조금씩 들고 오시면 아마 같이 쉐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들고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설문지 올려드릴게요. 음악을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